홈은 나 또는 나와 가족의 집, 안식처를 의미하고요. 하우스는 집이라는 건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홈이라는 단어가 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또 가족,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런 기억, 경험, 평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와 같은 것들을 홈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 문화 속에서 가족의 역할은 점점 더 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까 부부와의 대화도 단절되고 또한 자녀와의 대화도 또 단절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계속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롭고 또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준 것도, 그리고 저와 또 제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또한 짝지어 준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짝을 지어 주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고 서로를 엮어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지혜롭고 신앙까지 완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친 아나 엄친 딸같이 너무나도 옆에서 보면은 잘하는 사람 자녀들이 있으면 부럽지 않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신이 나고 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신앙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은 매우 힘듭니다. 성경에는 부모들을 청지기 또는 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임명하여서 자녀들에게 파견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고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인 우리를 임명한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사의 본분을 잊고 나의 이익과 그리고 나의 관점을 대변하거나 나의 막강한 권력으로 힘을 쓴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대사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 업무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가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이십니까? 아이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래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순간 보면은 제가 자녀들 위해 군림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히 주일에는 모두가 다 예민하지 않습니까? 또한 저도 예민해져서 식사량까지도 조절을 하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늘 아이들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분명 집에서는 오늘 예배 잘 드려라, 다른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질문하고 대답 크게 하는 것은 좋은데 딴소리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다 알겠다고 해요.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물론이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은 늘 혼납니다. 늘은 아니고요, 가끔 혼납니다. 그리고 서로 억울해합니다. 형이 그랬어, 동생이 그랬어, 누나는 왜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누나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혼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스승의 날 때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겠다 이렇게 다짐까지 했는데 선생님 속을 오늘도 썩였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 부글부글하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예배를 마치고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또 힐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또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아빠, 그 형아가 누나가 하면서 울면서
저에게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가고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죠. 왜냐고요? 저녁 예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정 그대로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내가 지금 분이 넘치고 화가 나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안 돼. 참아야 돼. 나까지 화내면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합니다. 괜찮아. 그래. 네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싸우는 거냐고, 다 이리 와 해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다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면 그만, 말대꾸 딱 이렇게 딱. 일어나서부터 예배 시간, 또 예배 마치고 또 메뉴와 홀에서 또 방에서 잘못됐던 것들이 계속해서 막 양파 까듯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혼내고 나서 제 방으로 돌아오면 내가 원래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지금 왔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말을 들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감정을 추스립니다. 그러면 또 후회가 몰려옵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냥 아이들을 이해해 줄 걸.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또 위로를 하죠. 그래, 그럴만 했어. 화낼만 했어. 애들이 잘못했어. 그렇게 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계속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 인간일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알면서 참고 참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일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경험해 보았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악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으로서 자녀들에게 주인 행세로 하기 위한 그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은혜에 의지하지 말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고쳐야 된다. 폭력을 써라. 위압을 가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허물보다 아이의 죄와 그리고 약점, 실패를 찾아내서 징계해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냄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임명하신 그 대사직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순간순간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약함과 죄 그리고 무능력함이 아마 뼈저리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춘기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도 이와 같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면서부터 이방 민족들과 늘 싸워야 했고 뺏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자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만 남았던 것이죠. 이들은 단지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주변 국가의 이방신들을 섬길 정도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까지도 무너지는 비극이 이들 가운데 생긴 것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트렌드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교제와 만남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죠. 학교가 끝나면은 교회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면 어른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청소하고, 또 지금 방석들 지금 다 붙어 있지만 떨어져 있어서 다 걷어낸 다음에 다 닦고 쓸고 돌리고 한 다음 마지막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찬양하면서 기타 치면서 즐겁게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와 지금 자녀들과의 세대가 너무 커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 잘 먹혀들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동부 때 말씀과 삶이라는 공과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무조건 암송을 해야 했고요. 암송을 해야 도장 하나를 찍어주고, 출석을 해야 도장 2개 찍어주고, 전도하면 도장 5개 찍어주고, 그래서 도장 많이 모으면 연말에 시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암송 같은 거 별로 없죠. 그냥 학가다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공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놀이를 위주로 또 즐거움으로 그렇게 쏙쏙 들어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청소년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듣는 말 아닙니까? 잘해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네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헌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당연히 꾸짖어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기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구해내야죠. 그런데 자녀의 인격까지는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또 말씀을 꾸준히 심어주면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이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죠.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꼭 지켜야 될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왕에 대한 반역 다음으로 중대한 범죄로 불효를 꼽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신라시대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전래동화의 이야기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심청이도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하여 공황미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의 몸을 던졌는데 심청이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몸을 팔지 않아도 날마다 주님 전에서 우리 아버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동화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무꾼이 산속에서 만난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자 잃어버린 형님을 찾았다고 형님 이렇게 호랑이에게 얘기하는데 호랑이는 어리둥절하면서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매일 어머니에게 삼짐승을 물어다가 효를 다했습니다. 나무꾼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도 호랑이를 사용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 산짐승으로 우리 가족을 멀려 살려주시는구나 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성경에도 효자, 효녀는 많이 나오죠.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롯도 시어머니 고향에 함께 돌아와 어머님을 섬길 때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 이것을 잘 이행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고민이십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이 약한 것이 내 탓 같습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에 부모님이 68%, 주일학교 교사가 18%, 주일학교 목회자가 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아침에 싸우면서 교회를 보내면 이 자녀들은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성숙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주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입니다. 그 168시간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이 아이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길어야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될까요? 그 1시간에 물론 목회자와 선생님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조금 전 결과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실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비율은 17%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68% 그런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인원들은 17%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리니까 조금 딜을 하죠. 게임을 더 해줄게, 아니면 과자를 사줄게, 아니면 더 다른 것을 해줄게 라고 이렇게 거래를 하지만 지금은 어리잖아요. 나중에 장성했을 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스럽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듣죠.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저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말로써 부모님을 공경해 부모님을 섬겨, 그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한 아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 희망이 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고 나온 그 아이들의 모습, 스스로 나온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정이, 뜨거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생만 돼봐라, 내가 그것만 하면서 일을 갈면서 교회에 나오다가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면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들고 나중에 장성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잘되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을 또한 이룬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심는 아빠라는 책을 쓰신 이형동 목사님은 4명의 자녀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십니다. 이형동 목사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에 들어오면은 모든 가재 도구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작은 체구의 어머니를 매일매일 때리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고 흔들어 깨워서 다행히 의식을 찾았지만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5살 정도 되었는데 술이 취한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어머니는 아들을 어두컴컴한 부엌에 숨기고 맞지 않도록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복숭아 과수원 농사를 지었는데 겨울 추위에 모두 얼어 죽어버려 농사를 포기하고 공장이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매일매일 잘리고 이사 온 것도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의 몫이었죠. 맥주 공장에서 공병을 나르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또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아버지를 원망했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횡포로 형은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고 누나는 서울에 있는 고모 집으로 떠나버리고 작은 누나와 막내의 형동 목사님 매일 그 자리에 남아서 매일매일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촌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기에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란 존재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사 온 곳에는 빨간 벽돌로 지은 작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가면 맛있는 음식 준다고 하길래 친구의 말에 언덕 위에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석하는 것이 과수원이 망하고 공장지대로 이사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상처 많은 어린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였고 안식처였습니다. 교회 성사님의 넉넉한 품으로 품어주었고 가정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따뜻함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 은혜가 벅차 올랐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상처투성이에 가치 없는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 내 불행한 환경을 뚫고 그분이 찾아오셨다. 어둡기만 한 삶에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아버지가 된 지금 감사한 건 내가 아버지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고 육신의 아버지 자리에 하늘 아버지가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님, 그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봉사는 또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세상은 부모님을 절대적인 자리에 두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리에 두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효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최우선 삼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